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말씀 묵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0절 먼저 한 절은 하나님 나라 상속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압달락을 마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흙에 속한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썩지 않는 것과 연결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상속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썩지 않는 부활체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부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1절부터 53절 석절은 비밀의 계시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 법칙과 조건을 언급한 뒤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부활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될 것이다. 만물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일반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명시합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부활은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히 일어납니다. 순식간으로 번역된 우리 아토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쪼갤 수 없는 작은 덩어리를 의미하며 시간을 묘사할 때는 간섭이 없는 아주 작은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문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미세한 순간을 눈 깜짝할 사이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51절의 마지막 나팔은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 부활을 묘사하기 위해 시간을 알리는 세 개의 부사구를 연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종말의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종말의 이 나팔은 부활의 신호탄 역할을 하지요. 종말의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불멸의 존재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하면서 이 죽은 자들이 불멸의 존재로 다시 일어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불멸의 존재로 변화됨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썩을 것과 죽을 것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리라고 강조합니다. 53절의 3절이죠. 사도가 부활의 변화를 당위적 측면에서 서술하는 이유는 이미 50절에서 바울이 서술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조건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땅에 속하여 썩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썩지 않는 영의 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부활체로 바뀌는 모습을 옷을 입는다라는 뜻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결혼잔치에서 입어야 할 결혼 예복은 궁극적으로 썩을 몸이 변화해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는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다음으로 우리 54절 한 절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바울은 부활을 논증하면서 자주 부활의 때를 서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도 부활의 때에 주목해서 부활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 때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사도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 말씀은 히브리어 본문과도 상이하고 70인역 전통 본문 전통과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소라 사본에는 그가 사망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70인역에는 사망이 정복되어 그가 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본문의 차이점은 바로 사도가 승리라는 단어를 이사야 인용해서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 사망이 부활에 삼켜지고 정복되어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는 이 부활이 죽음의 몸을 둘러싸 옷을 입듯이 바로 이 부활이 사망을 삼켜 정복한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55절, 56절 두 절은 사망에 쏘는 것. 사도는 사망이 무력화되는 이유를 죽음과의 문답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사망을 승리로 이끄는 사망에 쏘는 것, 곧 그의 살상무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이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도의 선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는 죽음을 삭스로 요구하기 때문에 죄는 사망의 가시가 되어 죄인을 찌르고 죽음을 부릅니다. 바울은 사망의 가시인 죄가 효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율법을 죄와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망의 살상무기가 되는 죄의 효력이 율법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사망에 쏘는 것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제공하는 죄의 효력을 차단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죄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사망에 쏘는 것을 차단하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도는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취되어 형벌적 사망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승리를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58절이죠. 이 말씀을 이게 성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회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이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연약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망과 좌절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라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새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을 기대하며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에서 56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미 죽은 성도든 살아있는 성도든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 정죄함으로 결국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빚은 청산되었고 율법의 정죄는 끝났으며 사망의 무기는 힘을 잃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7절, 58절 두 절 중심으로 보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5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승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승리를 선포한 후 바울은 곧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혼자 애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과 헌신,
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드러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헛되지 않은 수고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한 성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여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위로할까 하고 갔는데 그분의 표정이 밝고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겁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걸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병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요. 임종 예배, 말기암 암 환자를 신방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디웰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순교할 믿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전도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며 우리가 참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왜 가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 속에 잘 무장되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우리 수협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내일 아침에 큐티하겠습니다. 샬롬.